제가 아직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이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와 또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준희 목사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명식도 없는 저에게 참 친절하게 성품대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끝자락에 여권을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이 왜 필요하죠? 라고 문의를 드렸는데 2월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야 한다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었지만 광주로 내려가면 곧 이어서 또 태국을 가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저는 이 태국 단기 선교팀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여정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뒤에 있는 그 사역들 때문에 깊이 그리고 많이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참 은혜 안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 역시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을 따라 선교 여정에 동행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오랫동안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간다 하면 응당 나의 사역이다 생각하고 뛰어드는 분 등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 기도하며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한 장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인데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2부 순서로 파송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아마 10분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네. 먼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파하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였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 사역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하게 했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령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따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떠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선교 여행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사역적 역량 때문에 나타난 열매들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선교이기에 선교는 전면에서 활동하는 이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기도로 지원하는 이들,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해 주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태국 땅을 품으면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팀에 합류하였고, 기도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선교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희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 역시 성령께서 가장 선두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파송하는 광주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군대 용어이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배식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해병대 특공대라 할지라도 먹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적절할 때 배식하고 제때 먹이는 것,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지원하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역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교팀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코 가벼운 역할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원자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편지를 애써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혹은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면 뒤편에서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저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물질로 동참해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헌금 설교가 참 이게 부담이 될 때가 많은데요. 물질로 동참하는 것, 마음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리게 나름입니다. 물질로 후원하며 동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올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함께 관심과 기도로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광주 은강교회 온 성도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남아 계시지 마시고 동력자들로 함께 서실 수 있기를